출애굽 특기 28장. 내 형 아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 가운데 그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과 함께 내게 나오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가 제사장 직분을 맡아 나를 섬기게 하여라. 너는 내 형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지어주어 영광과 아름다움을 선사해야 하는데, 내가 지혜의 영을 주어 뛰어난 솜씨를 갖게 된 사람들 모두에게 말해 제사장으로 나를 섬기게 될 아론을 거룩하게 할 옷을 짓게 하여라. 그들이 지어야 할 옷들은 가슴패, 에봇 안에 받쳐 있는 것과 속옷, 관, 띠다. 그들은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 이 거룩한 옷들을 지어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제사장으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들로 하여금 금실,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고운배실을 쓰게 하라. 금실,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과 고운배실로 에봇을 만들되 정교한 솜씨로 해야 한다. 에봇의 두 귀퉁이에는 어깨끈을 붙여 묶을 수 있게 하고, 허리띠도 그것과 마찬가지로 정교하게 짜되 금실,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과 고운배실로 에봇과 하나로 이어서 짠다. 홍만호 보석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는데, 태어난 순서에 따라 한 보석에 6 이름을, 또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을 새긴다. 이 두 보석 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름을 새기는 것은 보석 세공사가 인장을 새기는 것 같이 하여라. 그러고 나서 이 보석들을 금틀에 박고 이스라엘 아들들을 기억나게 하는 보석으로 에봇의 어깨끈에 붙인다.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 어깨에 이름들을 달아 기억나게 하는 것이다. 또 금틀을 여러 개 만들고 순금으로 녹금 같은 사슬 2개를 따 만들어 그 틀에 붙인다. 또 너는 심판할 때 필요한 가슴패를 만들되 정교한 솜씨로 해야 하는데, 에봇처럼 금실,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과 고운배실로 만들어라. 그것은 길이와 너비가 모두 한 뼘인 정사각형으로 2겹으로 만든다. 그리고 그 위에 보석을 4줄로 박아라. 첫째 줄은 루비, 토파즈, 녹주석, 둘째 줄은 터키오, 사파이어, 에메랄드,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박는데 금틀에다 넣고 박는다. 이들 보석에는 이스라엘의 12명의 아들들 이름이 있어야 하는데, 보석에 각각 이름을 하나씩 새기되 12지파에 따라 인장을 새기는 것 같이 하라. 가슴패에 필요한 것은 순금으로 만든 녹금 모양인데, 그것을 가슴패 2귀퉁이 쪽에 달 것이다. 먼저 가슴패 순금 고리 2개를 만들어 위쪽 2귀퉁이에 단다. 그리고 그 2고리에다 만들어 둔 녹금 모양을 각각 붙이고, 그 녹금 모양 다른 쪽 끝은 에봇의 어깨에 다는 보석판에 단단히 붙이는 것이다. 그러고는 금고리 2개를 더 만들어 가슴패의 아래쪽 2귀퉁이에 달되 안쪽에 단다. 또 금고리 2개를 더 만들어 에봇의 앞자락 정교하게 짠 허리띠 위에다 가슴패 아래쪽에 달린 금고리들과 짝이 되게 단다. 그리하여 가슴패 금고리들과 에봇의 금고리들을 푸른 끈으로 에봇 허리띠 위쪽에서 이어주어 가슴패가 에봇 위에서 들뜨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한다. 이렇게 아론은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그의 가슴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적힌 판결의 가슴패를 달고 들어가니, 이것은 여호와 앞에 항상 기억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이 판결의 가슴패에 우림과 둠밈을 붙여야 한다. 그리하여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마다 이것들이 그의 가슴에 있게 하여라.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판결을 할 때 여호와 앞에서 항상 그의 가슴에 지녀야 할 것이다. 에봇 안에 받쳐 입는 겉옷은 전체가 청색이어야 하는데, 그 중앙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낸다. 이 구멍 주위에는 깃 같은 것을 짜서 베어 찢어지지 않게 하여라. 이 겉옷 밑단에는 돌아가며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로 만든 석류들을 달고, 그 사이사이에는 금방울을 달아라. 곧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를 겉옷 밑단에 쭉 돌아가며 다는 것이다. 아론은 제사장으로 일할 때 이 옷을 입어야 한다. 그가 여호와 앞 성소에 드나들 때 방울 소리가 들릴 것이니, 그러면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그 위에 인장 새기듯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새겨라. 그 패에 청색 끈을 달아 관에 매달되 관 정면에 단다. 그리고 그것을 아론의 이마에 붙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예물을 잘못 드려서 짓는 죄를 그가 지게 할 것이다. 곧 그것들이 여호와께서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도록 아론은 이마에 그것을 계속 붙이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또 에봇 안에 받쳐 입는 속옷은 고운 배실로 짜고 관도 고운 배실로 만들어라. 허리띠는 수를 놓아 만든다. 또 아론의 아들들을 위해서도 에봇 안에 받쳐 입는 속옷과 허리띠와 두건을 만들어 그들을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하여라. 너는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 옷들을 지어 입히고 나서 기름을 붓고 구별에 거룩하게 하며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나를 섬기게 하여라. 너는 또 그들을 위해 허리에서부터 허벅지까지 오는 속바지를 만들어 몸을 가리게 하여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에 들어가거나 성소에서 제사장으로 일하기 위해 제단에 나아갈 때마다 이 옷들을 입어야 한다. 그러면 자기 죄로 인해 죽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상은 아론과 그의 자손이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누가복음 2장.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전 로마 통치 지역은 호적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된 첫 번째 호적 등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각각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마을을 떠나 다윗의 마을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직계 혈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등록하러 그곳에 갔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머무른 동안 해산할 때가 돼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고는 아기를 천으로 싸서 구유에 눕혔습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빈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목자들은 바로 그 지역 들판에서 살며 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나 주의 영광이 그들을 환하게 둘러비추니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너희가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하늘의 군대가 큰 무리를 이루며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자 목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이 정말 일어났는지 보자.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를 찾아냈습니다. 과연 아기는 구유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이에 관해 들은 말을 알려주었고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목자들이 한 말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만은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보고 들은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듣고 본 모든 일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8일째 되는 날 할례할 때가 되자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대로 그 이름을 예수라 지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의식을 치를 때가 되자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주의 율법에 첫 번째 태어나는 모든 남자 아기는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으로 불릴 것이다라고 기록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라고 한 주의 율법을 지켜 희생제물을 드리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에게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는 성령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시므온이 성령에 이끌려 성전뜰 안으로 들어갈 때 아기의 부모가 율법의 규정대로 행하기 위해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시므온이 아기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다스리시는 주여, 이제 주께서는 주의 종이 평안히 가게 해주십니다. 제 두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 구원은 주께서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신 것으로 이방 사람에게는 계시의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에 대한 이 말에 무척 놀랐습니다. 그러자 시므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할 것이며 비난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칼이 당신의 마음도 찌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또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인 안나라는 여자 예언자도 있었습니다. 안나는 나이가 많았는데 결혼해서 남편과 7년 동안 살다가 그 후 84세가 되도록 과부로 지냈습니다.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바로 그때 안나가 그들에게 다가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간절히 고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아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주의 율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난 뒤 갈릴리에 있는 자기 마을 나사렛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점점 자라가며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습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12살이 되던 해에도 그들은 관례에 따라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기간이 끝나 그 부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일행 속에 있으리라 생각하고 하룻길을 가다가 그제야 친척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예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찾지 못하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예수를 찾았습니다.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성전뜰에서 예수를 찾게 됐습니다.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말을 들은 사람들마다 그가 깨닫고 대답하는 것이 몹시 감탄했습니다.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얘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걱정하며 찾았는지 모른다. 그러자 예수가 말했습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마땅히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하는 말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지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점점 더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시편 43편.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고 경건치 않은 민족들에 대한 내 호소를 듣고 변호해 주소서. 거짓되고 악한 저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주는 내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왜 내가 적들에게 억눌린 채 슬퍼하며 돌아다녀야 합니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주셔서 나를 인도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의 장막으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제단으로 내게 가장 큰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앞으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그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라. 그분은 내 얼굴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